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유명한 여객선이 대서양을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배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호화 여객선입니다. 이제 이 배를 건조하고 드디어 첫 항해를 나가게 됐습니다. 당시는 호화로운 최고의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명 인사들이 이 배에 타고 첫 항해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 배를 건조한 사람은 이제 그 어느 것도 이 배의 항해를 막을 것이 없다 하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그리고서는 이 배가 출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서양에서 생각지도 않은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배 안에 구명정, 이것은 이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배는 점점점 가라앉고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은 혼란과 그 다음에 공포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점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은 갑판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선 점점점 침몰하는 이 배에 참으로 기대어 가지고서는 살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제 도저히 이 사람들을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우성하는 배의 한쪽에서 찬송 연주 소리가 흘러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배에 악대들이 있었는데 함께 침몰하는 것을 알고서는 그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악대의 사람들이 각각 악기를 켜고서는 갑판 가운데 스도리 많은 찬송을 연주합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국은 이 배는 침몰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마지막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께 나아간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의 일생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계획을 해요.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서는 당당하게 외치기도 해요. 이제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내 인생은 찬란할 것이다. 형통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죠. 뜻하지 아니하게 이 타이타닉처럼 빙산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세계 최고의 그 호텔 같은 이 배가 침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그 계획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위기를 만날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신랑과 신부는 이제 복된 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드디어 결혼잔치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 결혼잔치에 쓸 포도주도 잘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이 결혼잔치에 예수님의 제자도 초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잔치에 그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핵심은 포도주에 있었거든요.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신랑이 준비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웅성웅성하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하인도 있었고요. 수많은 돕는 일꾼도 있었지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잔치는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선 밤새워 춤추고 노래하고 포도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던 그 요소는 사라지고 이제는 고요하게 될 것이고 침묵하게 될 것이고 잔치의 기쁨과 흥겨움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잔치를 맛보는 삶을 우리는 원해요. 기쁘길 원하고요. 즐겁길 원하고요. 밤새워 이 잔치를 벌여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잔치를 통하여서 오히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이 잔치가 파장으로 끝날 상황,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이유는 신랑 신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초대받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그 중요한 요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한밤에 어디 가서 얻어올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어요. 또 급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이 결혼잔치가 한창 무르익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요소를 우리는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이제는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여러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어요. 또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위기를 만나고 이러한 사건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마 이 예수님의 이 어머니는 아마 이 잔치를 돕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알지요. 손님들은 모르고요. 심지어는 신랑 신부가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연회장은 알고 거기에서 돕는 일꾼들은 그 상황을 알죠. 그 어머니가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은 또 연회장은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냐? 아마 수군거리고 소동이 있었을 것이고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포도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잔치를 기쁘게 하는 요소예요. 즐겁게 하는 요소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쁨도 사라졌고 즐거움도 사라졌고 이제는 오히려 염려와 근심하는 상황으로 뒤바뀌었으며 이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잔치집의 그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포도주 떨어질 수 있어요.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교회만 오면은 기쁘고 즐거웠는데 반대로 교회만 오면은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요. 오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다시금 기쁨을 만나고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를 찾았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곤란함을 겪습니까? 받은 은혜가 이제는 다 떨어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바위와 같이 차가워지고 딱딱해졌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나의 상태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세요. 그 예수는 천사들의 고지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에 빠지고 곤란에 빠져 있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감사함도 사라진 이 상황에서 이 잔치집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포도주. 예수께서 만들어주시고 예수께서 베풀어주시는 포도주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이 포도주 어디서 나요?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다 떨어진 포도주 말고 이 잔치집에 새롭게 공급될 새로운 포도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라진 그 기쁨, 은혜, 감사함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건 금방 또 목마를 거예요. 계속해서 우물을 파듯이 끊임없이 팔 수밖에 없어요. 이 잔치집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포도주,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거란 말이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새로운 물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곤란함이 생겼습니까? 내 힘을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사건, 문제를 만났습니까? 예수 만나는 기회입니다. 예수 찾는 기회란 말이죠. 내 방법과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로 이룰 수 없는 것들, 뭘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 찾으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우리 구성녀 어르신 지난 한 달 정도 교회를 못 나왔어요. 넘어지셨대. 근데 집안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다쳐가지고서는 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제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떠다 미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떠다 밀어가지고서는 그냥 넘어지신 거예요. 본인도 느낀 거죠. 누가 떠다 밀겠어요? 그동안에 사실은 우상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교회 나왔고, 그리고 지난 추수감사절에는 세례도 받으셨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기를 다짐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악한 것은 기뻐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아니하게 집 안에서 누군가가 그냥 확 맺히듯이 떠다 밀어가지고서 다투신 거야. 근데 본인이 느낀 거예요. 이건 내가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니라 누가 확 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해드렸어요.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하니까 악한 것이 그걸 회방하는 겁니다. 그거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못 나와, 이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오시면 됩니다 하고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야, 이 악한 것이 또 해방하면 안 될 텐데 생각하고서 기도했죠. 오늘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내 몸과 내 마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샘물에 물이 마르듯이 갈급할 때가 있다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기뻤고 즐거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는데 그것이 아득한 옛날처럼 돼버렸어요. 이제는 기쁨도 사라졌고 은혜도 없어요. 아주 메말랐어요. 갈급해요. 어떻게 보면 살기도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다시 예수 찾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잔치집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포도주 떨어졌습니까? 기쁨과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잔치집에서 떠나는 것이 길이 아니라 포도주가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 다시금 찾고 예수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 찾는 시간이고요. 예수 구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두 가지 단어. 무슨 상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때. 이 두 가지 단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이 사건에서 상관을 하길 원할까요? 하지 않기를 원할까요? 오늘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어. 기쁨이 사라졌어. 이제는 갈급해졌고 딱딱해졌어.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이 성도와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를 원할까요? 있지 않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관련이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되질문했어요. 이 되질문한 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 심령에 지금 팍팍해진 것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묻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 또 주님은 관련이 있기를 원하시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에 오셔서 처음에 손님으로 초대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신랑과 신부와 큰 관련은 없어. 근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잔치집의 신랑과 신부, 그 손님들과 관련이 있지 않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내 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낼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신랑 신부, 이 결혼식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은 뭘로 초청을 했어요? 손님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렇죠? 손님으로 초청했다고요. 이게 지금 이 잔치집의 상황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지금 이 잔치집에서는 예수를 손님으로 초청했다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냥 손님으로 초청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잔치의 주인공으로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의 주인공으로 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도요, 예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의 어머니는 이 하인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네. 지금 예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께서 이 하인들에게 그리고 이 잔치집에 무엇인가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네요. 예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예수께서 무엇인가 역사하실 것을 어머니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없어 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때를 앞당깁니다. 왜? 내가 지금 예수 만나길 원하고 내가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하며 내가 지금 예수의 포도주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때를 당기신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나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해라. 순종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이유를 묻질 않아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 집에 잔치집이다 보니까는 그 집의 입구에 뭐가 있을까?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6개래요. 보통 집에 이 돌 항아리는 1개 아니면 2개 있거든요. 근데 6개가 있다는 것은 많은 거예요. 왜? 잔치집이니까. 어디서 빌려왔든지 했겠지. 어쨌든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는 어디다 쓰는 것이냐? 손님이 오면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퍼가지고서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러면서 집안 하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인에게 2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이 항아리에 물이 없다는 얘기죠? 왜? 손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 물을 다 썼어. 그리고 이미 잔치는 시작됐어.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 채우라는 거예요. 물. 이게 뭐예요? 잔치? 새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자. 오늘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흘러 오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왔네? 근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는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네? 포도주도 떨어졌네?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이제는 마음이 팍팍해졌네.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너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이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덧 지금까지 해왔어. 근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뒤돌이켜 보니까는 이래서는 안 되겠어. 다시 시작해야지. 초신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이런 마음 혹시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심령에 빈 돌 항아리에 다시 물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고 여러분의 심령의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히 채우십시오. 새 물을 부으시라고요. 다시 시작하고요. 다시 한번 출발해 보는 거죠. 이 하인들이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2번째 말씀을 하시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이? 이건 또 뭐야? 지금 연회장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하다니까? 근데 세상에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고 하더니만은 그 물 떠가지고서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상해보면은 이 하인들 연회장에게 딱이 맞을 것 같아. 너 지금 놀리냐?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 떨어진 거 알고서 아니 물 갖다 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나 연회장한테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필요한 거지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진작에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이게 이때 필요한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상시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그건 가벼운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이 맞아야 될 상황이 생긴다거나 쫓겨나갈 상황이 생긴다거나 죽음에 이를 상황이 생기면은 이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의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이 하인들은 워낙에 위중한 사건이고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가 당부했던 그런 말씀이었으니까 하인들은 순종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의 어머니와 같은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신앙을 지도해주고 나의 신앙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그런 어머니가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어머니가 될 수 있기 바라고, 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도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때에 따라서는 거절해도, 왜?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새로운 길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싫어, 그렇게 안 돼 라고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포도주를 맛본 거예요. 아마 어느덧 그 사이에 포도주가 돼버린 것 같아. 이 맛을 봤더니만 기가 막힌 거예요. 신랑 불렀어요. 신랑 좀 와보시게. 아니,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냐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먼저 좋은 포도주,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하는 나중에 나온 포도주. 나중에 나온 포도주는 누가 준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먼저 신랑이 잔치에 내어놨던 그 포도주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포도주를 내는데 처음에는 맛있고 좋은 걸 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잔치가 무르익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취하고 그러면은 그때서 좀 낮은 걸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이 집은, 그리고 어째 이 신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 신앙은, 처음에 이 포도주는 사람이 빚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 나중에 포도주는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배웁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 내가 배운 사람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가면은 그 신앙생활은 온전해집니다. 성공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혹시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사람 봤습니까? 이제는 주님 보세요. 사람 말 들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사람을 따랐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르세요. 그 길이 진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바라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러한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했고 이것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오늘 물로 포도주 만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고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뭐예요? 이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잔치집에 누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께서 주인공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집에 주었던 포도주는 사실은 물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준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만든 포도주란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포도주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도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 마시고서는 거기에서 기쁨 얻고 거기에 즐거움을 얻으려고 애써요. 그건 잠시입니다.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가 나의 보혈이고 예수가 나의 포도주이니까 변함이 없단 말이죠. 왜 흔들리느냐? 왜 변하느냐? 내 기쁨의 근원이 예수가 아니야. 내 기쁨의 근원이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과 그 은혜의 근원이 예수가 되면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집에 처음에는 손님으로 초대받았지만 사실은 주인공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주문했던 것은 상관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잔치의 주인공 되길 원하시고 이 잔치집에 신랑 되기를 원하시는다라고 하는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랍니다. 어느덧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참석을 했지만 어느덧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지 아니하고 손님이 되어버렸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신랑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랑아리에 다 물을 써가지고서는 빈항아리가 되었다면 예수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랑아리가 이제는 예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서 기쁨을 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이 되어지기 바라고 여기에 열매를 맺기 바라며 싸늘하게 식어져 갔던 이 잔치집에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주인공입니다. 예수는 잔치집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모시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